여러분 예배를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저도 온라인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온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한 공간으로 묶어주기도 하는구나. 비록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그것이 사이버 공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과 같은 예배를 동시에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교회는 오지 아니하고 집에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마음도 생기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민수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일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아마 김민수 목사가 설교하면서 자기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했을 터인데 2부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아마 잘 몰랐을 거예요. 그 설교의 내용은 자기의 삶의 고백이라고 이야기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수련 먹으러 있었을 때 아이가 둘이었는데 미국에 가서 세 번째 아이를 낳았죠. 그런데 그 아이가 낳을 때부터 장애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치료될 수 있는 장애가 아니라 평생을 안고 가야 될 장애. 걷기도 어려워서 평생을 휠체어에 의존해야 되는 장애. 단 한순간도 부모의 돌봄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장애. 그런 세 번째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본인이 당한 고통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겁니다.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역경이? 사람 살면서 항상 왜라고 하는 질문을 쉼없이 던져오죠. 가령 모든 물건은 왜 공중에 던지면 다 땅으로 떨어질까? 너무나 단순한 질문 아닙니까? 하늘로 던지면 다 땅에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단순한 질문을 끝까지 붙잡고 늘어진 뉴턴은 만유인류의 법칙이라고 하는 물리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어마어마한 발견을 하게 되죠. 아주 단순한 질문으로 시작된 겁니다. 동물성을 탐험하던 사람들이 도대체 이 깜깜한 동굴 안에서 박쥐는 어떻게 부딪히지도 않고 왜 저렇게 잘 날아다닐까? 그거를 고민한 사람들은 질문에 질문을 그 답을 찾아 나서다가 오늘날 현대과학에서는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레이더라고 하는 것을 발명하게 됩니다. 끝없는 질문은 답을 찾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답을 발견한 순간 인간은 진보하고 발전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 라고 하는 의문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그 원인을 찾고 그것을 끝까지 찾아나가는 걸음걸음이 인류의 역사고 문명의 역사고 인간의 본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같은 질문은 단순히 그런 물리적인 현상에 대한 질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때 경험하는 고난과 고통 그리고 우리의 삶의 치명적인 운명에 관해서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지난주 본문을 통해서 나타난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도대체 이는 왜 다른 사람과 달리 날 때부터 소경되었을까? 어떻게 날 때부터 이런 장애를 가질 수밖에 없을까? 당연한 질문이겠죠. 당연한 질문일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하는 집요한 그러한 질문의 끝이 누구 책임이냐? 자기 책임이냐 아니면 그 아비의 책임이냐? 여기에까지 도달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넌센스에 가깝죠. 어떻게 태어나지도 않은 애가 죄를 짓겠으며 아비의 죄가 어떻게 그 자식에게 이어질 수 있겠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아비의 죄를 자식에게 물으면 연좌죄라고 해서 오래전에 폐지한 것인데 하물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장애를 부모에게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5장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랍비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니까? 자기입니까? 부모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데 그것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의 죄도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유를 모르거나 정답을 못 찾으면 억지로라도 정답을 만들어서 이게 정답이야, 이것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데, 그래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건데 오늘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답변이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건 누구의 죄도 아니고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니, 저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대답이에요? 아니, 건강하게 태어나면 하나님의 일 못합니까? 꼭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차라리 침묵했다면 사람들이 스스로 알아서 생각하거나 인생은 그렇게 힘든 것이다, 이 정도로 끝냈으면 좋을 뻔했는데, 어려운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우리에게 1 더하기 1은 2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시원하고 명쾌한 대답의 결말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이 당하는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과 연결시킴으로써 더 어렵게 만들고 사건을 고약하게 만들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럼 저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됐다라고 하는 게 그럼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려고 저 사람을 맹인되게 해서 태어나게 했단 말이야? 아마 인간은 여러분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될 겁니다. 저가 당하는 고통, 그 고난, 그 운명, 그 치명적인 장애, 여기에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단 말인가? 라고 하는 또 다른 질문을 낳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대답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왜 그냥 모르겠다, 아니면 정말 그 아비의 죄다, 아니면 자기의 죄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또 다른 대답을 이 사람들에게 제시했을까요? 아마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은 인간이 당하는 고통이나 고난을 단순히 인간의 잘못이나 아니면 운명이라고 하는 것에서 억지로 그런 답을 찾아서 그것을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풀 수 없는 너희들의 문제를 하나님에게 가져와서 한번 하나님과 함께 실험해 보아라. 하나님에게로 지금 이 질문을 가진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실험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 하나님의 일, 그것이 과연 무엇이길래 주님은 이렇게 대답했을까?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날 때부터 장애가 있고 이유 없는 고통, 거기에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있다. 사실 우리는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을 사람들이 다 대답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인류가 발전하면서 인간은 몇 가지의 과학적 지식들과 발견들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마치 사람의 모든 문제에 다 대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번에 오메가메 비행기를 타는데 저는 이 나이가 되도록 궁금해요. 도대체 그 비행기가 어떻게 뜰까? 여러분, 빈자리가 없이 300석이 꽉 만석이 됐으면 그것도 벌써 수천 킬로가 됐고, 그 비행기가 종이로 만든 것도 아니고 여러분 쇠로 만들었는데 수백 톤이 될 텐데 그게 하늘을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아닙니다.
물리학자들이 공기의 양력이라는 거 하나만 알면 이 공기는 그보다 더 무거운 것들을 띄울 수 있어요. 아하, 그렇구나. 물리적으로 공기가 가지고 있는 이 양력이라는 거를 이용하면 그 비행기 수백 톤 되는 것도 하늘을 날 수 있구나.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은 어떨까요? 나는 왜 태어났을까? 그 무거운 비행기가 뜨는 거는 대답할 수 있겠는데 물리적 현상이라고 하는 건 물리학의 법칙만 알면 대답할 수 있는데 나는 왜 태어났을까? 이렇게 물으면 우리 부모가 결혼해가지고 사랑해서 내가 태어났지. 여러분 그 대답이 맞아요? 그게 내가 태어난 이유가 되고 존재 이유가 되는 겁니까?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는 자인이라고 하는 12살 아이가 등장하는데 영화의 시작 첫 장면이 그 자인이라는 12살 아이가 자기의 부모를 법정에다 고소한 거예요. 여러분 시간 되면 한번 꼭 그 영화를 보십시오. 재판하는 판사가 그 자인이라는 아이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해서 너희의 엄마를 너희의 부모를 고소했니? 그러자 그 자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를 태어나게 해서요. 이 아이는 12살이 되도록 출생신고도 하지 못했어요.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거의 없는 존재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보다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하루하루를 바깥에 나가서 구걸하다시피 쓰레기를 뒤져가지고 그렇게 먹고 사는데 부모들은 귀걸이도 사고 그 벌어온 돈으로 담배도 사서 피고 이 아이는 나가서 그렇게 죽도록 일을 하고 부모에게 물으면 다 인생이 그런 거야 라고 대답을 하고 그의 동생은 12살이 됐을 때에 초경을 하면서 돈에 팔려서 강제 시집을 가게 되어지고 출생신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없는 존재나 다름이 없고 너는 태어났다라고 하는 서류가 없기 때문에 너는 없는 존재야. 여러분, 여러분들도 주민등록증 번호가 없으면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죽어도 몰라요. 사망신고 가면요 제일 먼저 묻는 게 주민등록 번호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없는데요? 사망신고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번호예요. 서류가 인간이 아닌데 그 서류 한 장 없으면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게 되어지는데 그 영화의 배경은 레바논이라고 하는 도시 베이루트, 거기에 있는 난민들의 삶을 그려놓은 겁니다. 나는 나를 태어나게 한 부모를 고발하고 싶어요. 인간의 법정이 아니라 아마 신의 법정에 고발하고 싶은 영화일 겁니다. 자인이라고 하는 아이뿐일까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날 때부터 장이 된 사람도 그렇게 고발하고 싶을 겁니다. 나를 이 세상에 보낸 신을 고발하고 싶어요. 누군가를 고발해야 한다면 나를 이렇게 낳은 내 부모를 고발하고 싶어요. 오늘 본 말씀에 등장하는 욥이라고 하는 인물도 그렇습니다. 욥이 당하는 고통이 이 욥기에는 1장부터 쫙 영화처럼 펼쳐지는데 평생 모은 재산을 다 잃고 자녀를 잃고 자기 건강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죠. 욥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아니하시고 뒤로 가도 그분이 보이지 아니하시고 왼쪽으로 일하는데 내가 그분을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얼굴을 돌이켜보아도 그분은 계시지 않구나. 쉽게 얘기하면 어디를 둘러봐도 하나님은 없구나. 나는 정말 죽고 싶다.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죄를 많이 짓고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천벌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욥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는 떠난 자다.
너무너무 착하고 의롭고 바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재산 다 날리고 자식 다 죽고 온몸이 병들고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앞뒤를 보아도 좌우를 보아도 도대체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누가 속시원하게 이야기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고난과 고통이, 이 치명적 운명이 왜 나에게 찾아왔는지 욥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원인을 알 수 없는 것, 지난주에 묵상했던 날 때부터 소경된 자,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이 욥이 당하는 고통들, 그것만 찾기 위해서 사방을 둘러보아야 할까요? 왜 이런 고난, 이것만 붙잡고 평생을 지내야 하는 걸까요? 그 대답을 찾기까지? 어쩌면 그 대답은 평생을 살아도 찾기 어려운 대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욥기를 읽어보면 고난은 대답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대답은 뒤로 하고 그것을 이기고 때로는 무조건 넘어야만 하는 나의 운명이고 내가 넘어야 할 산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쉽게 얘기하면 넘고 나서야 답이 보이는 것이 고난이에요. 이기고 나서야 비로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고통이고 고난이고 우리의 운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욥이 이렇게 고민만 하고 탄식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욥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실 어려움을 당할 때에 누군가가 위로하고 격려하면 우리는 쉽게 이길 수 있죠. 그러나 누군가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비난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회피하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 사람이 견디기 어려운 겁니다. 왜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어요? 의지할 게 없을 때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수 없을 때에. 사실 욥이 그랬어요. 욥이 재산과 자식 다 잃어버리고 온몸에 종기가 나서 제 가운데서 질그릇으로 자기의 온몸을 긁고 있었을 때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의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욥기 2장 9절 말씀이면 이렇게 이야기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넌 아직도 믿음을 지키느냐? 아직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느냐?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네 인생이 그게 인생이니? 여러분, 그런 이야기죠. 그에게는 아주 좋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부자였고 똑똑하고 올바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병에 걸려서 누워있다라고 하는 이 욥의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이 욥을 찾아옵니다. 엘리바스, 소발, 발딧. 와서 보니 욥의 상황이 너무 처참한 거예요.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욥기 2장 3장 읽어보면 여러분이 세 친구가 와서 말로 위로를 할 수가 없으니까 위로하지 못하고 일주일 내내 같이 엉엉 울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같이 그냥 운 거예요. 일주일을 밤낮을 두고 말이 없이 같이 울었습니다. 욥은 계속해서 절규합니다.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좌우를 보아도 나는 도대체 이 내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을 나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그러자 일주일 정도를 지났던 그 친구들이 드디어 입을 열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입을 여냐면 야,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네가 이렇게 화를 당하는 걸 보면 네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것이 틀림이 없어. 그러니 한번 네 죄를 찾아봐. 우리는 모르지만 너 아마 숨어서라도 죄를 졌을 것 같아. 그렇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풀 수 없으니까. 친구들의 이야기에 욥은 나는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내가 왜 이런 끔찍한 재앙, 끔찍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 신음해야 되는지 나는 도대체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라고 소리 높여서 이야기합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으니까 이런 천벌을 받을 거야. 난 아직도 그 이유를 알 수 없어. 여러분, 이것이 욥기의 전반부를 끌고 가는 주제예요. 나는 내가 왜 소경으로 태어났는지 알 수가 없어. 아니야,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너든 네 부모든 한번 찾아봐.
주변 사람들이 그의 친구들이 동정하다가 이제는 할 수 없이 정답을 만들어 놓아야만 하니까 친구들이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 욥의 심정을 욥기 19장 19절은 이렇게 표현해 놓았어요.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이제는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여러분 욥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고난을 욥은 신앙으로 영적인 힘으로 끝까지 견뎌낸다는 것일 겁니다. 모두가 나 처음에는 위로하다가 결국에는 신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지만 천벌을 받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숨겨놓은 죄가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비난하고 책망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욥은 끝까지 견디고 이겨나갔다는 겁니다. 욥이 이 고난에 굴하지 아니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여러분 어디서 왔을까요? 재산이 있으면 그래 난 가진 게 많아. 자녀들이 많으면 그래 나는 내 자녀들이 있으니까 노년엔 걱정하지 않을 거야. 그래 난 아직 건강하니까 다시 재기하면 돼. 그 어떤 것도 욥에게는 이유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욥에게 남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에게는 딱 하나 남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마지막 믿음입니다. 그가 처음 재산을 다 잃어버렸을 때에 사람들이 비난하고 그랬는데 욥기 1장 2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욥이 그 사건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엄마에게서 태어날 때에 내가 알몸으로 나왔으니 내가 갈 때 알몸으로 가는 것이 그게 자연의 법칙 아니겠는가?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겠는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니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우리 같았으면 내 재산 다 잃어버렸으니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녀를 잃어버리고 온몸에 종기가 나서 이제 더 이상 그의 인생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욥기 2장 9절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 모양을 보고 아내가 아직도 넌 믿음을 지키니 차라리 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는 게 낫겠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10절 말씀에 욥은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구나. 하나님에게 우리가 복도 받았으니 화도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욥은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범죄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욥이 나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이 있는 것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오른편을 봐도 왼편을 보아도 나는 도대체 하나님을 볼 수 없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와중 속에서 욥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겠다. 이겨내겠다는 겁니다. 원인은 모릅니다. 알 수 없습니다. 아니 언젠가라도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답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이겨나가고 견뎌나갈 것입니다. 이게 욥의 고백이죠. 재산, 자녀 다 잃어버리고 건강 다 잃어버리고 친구들 등 돌리고 아내 차라리 나가 죽으라고 이야기하고 그랬던 순간에도 마지막 남아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은 욥이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욥은 고난을 당할지언정 고난에 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고난과 고통의 믿음으로 맞서며 이겨냈습니다. 고난과 고통에 지지 아니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 그것을 이겨나가는 것,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 하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아닐까요?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 우리는 때로는 왜 하필 나일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풀리지 않는, 아니 풀릴 수 없는 끊임없는 질문 때문에 괴롭지만 그 대답만 찾아 헤매다가 결코 주저앉아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넘어야 할 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산을 오르는 것이 쉽진 않죠. 젊었을 때 저는 산을 참 좋아해가지고 춘천에서 목회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산들을 참 많이 다녀봤는데 산을 올라가는 건 정말 고통스러워요. 근데 산 정상에 딱 올라가서 산을 넘고 저는 후회하는 사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힘들었는데 올라오니까 좋네. 올라오니까 좋네. 그 좋은 것은 이겨낸 사람만이, 그 산을 넘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아니 내가 걸어서 가기 어려우면 케이블카를 타서라도, 여러분 덕유산이라고 하는 꽤 높은 산이 있습니다. 걸어 올라가려고 그러면 장정들도 한 4시간 정도 이상 걸리는데 할머니들도 가요. 왜냐하면 케이블카를 타면 한 15분 20분이면 딱 그 앞에 가서 한 150m만 올라가면 그게 향적봉이라는 정상이거든요. 거기에 딱 서면 쫙 전망이 펼쳐지면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아 좋다, 이래서 산 오지. 올라가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올라가 보면 합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비슷합니다. 이 고난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왜 나에게, 어쩌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는 영원히 그 순간에는 풀 수 없는 문제인지 모릅니다. 그것은 그냥 넘어야 할 산이다. 고통은 견뎌야 될 내 삶의 무게다. 그러면 여러분 영원히 모르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는 동안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결국에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일은 살면서는 자기의 계획대로 될 때도 있고 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다 지나놓고 보면 비로소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여러분들에게는 산을 오르고 있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인생을 7, 80을 산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그런 고난에는 다 지나보면 이유가 있지.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을 사는 이유는 내일 때문입니다. 내일 지금 조금 힘들어도 내일은 오늘보단 나을 거야. 오늘도 안 나아졌네. 그러나 하룻밤 자고 내일 되면 오늘보단 좋은 일이 생기겠지. 인간이 여러분 그런 시대와 그런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곧 좋아지기는 고사하고 때로는 더 악화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당하는 고난과 고통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그 고난과 고통과 싸울 때는 그 원인을 알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고통 속에서 뭐를 깨달으라고 이야기하는데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왜? 너무 고통스러워서. 제가 첫 목회를 동해라고 하는 곳, 묵호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를 했거든요. 우상숭배도 강하고 교회 예배당도 없고 사택도 없고 그냥 거기에 교인집에 얹혀서 첫 목회를 시작했는데 한 2, 3년 지나는 동안에 제 입에 뱃말이 있어서 내 목회 그만둬야지. 너무 힘드니까. 목회 그만둬야지.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제발 그 얘기는 하지 마라 그러는데 너무 힘드니까. 길이 안 보이니까. 다른 친구들은 아버지 잘 만나서 그냥 술술 잘 풀리는데 집도 교회도 없는 여기에서 첫 목회를 시작하려고 그러니까 그 목회의 경험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올해 60이에요. 이제 돌이켜보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이 가소롭다는 듯이 웃으시는데 일부 예배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권사님이 한참 좋을 때입니다.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좋습니다. 한참 좋을 때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돌이켜보니까 보이는 게 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렇게 하나님 원망하고 앞뒤를 돌아다보아도 정말 길도 보이지 않고 죽고만 싶고 그만두고만 싶고 때려치고 싶고 근데 여러분 지금 딱
30년이 지난 다음에 딱 돌이켜보니까 야, 내가 그때 겸손을 배웠구나. 제가 성격이 굉장히 강한 편이거든요. 그때 내가 인내를 배웠구나. 그때 참는 걸 배웠구나. 그게 아니었다면 내가 어디서 배웠었을까? 지나나니까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고난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내가 인생을 살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분명해라고 이야기하거든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 그렇게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너무 쉽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피하십시오. 내가 날 때부터 소경됐는데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까? 그저 앵무새 같은 대답일 뿐이죠. 내가 병이 들어 갑자기 재산을 잃고 그리고 자식을 다 잃고 내 몸에 병들었는데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까? 그런 억지 정답에 인생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답답하면 답답한 겁니다. 오늘 욥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좌우를 보아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솔직한 대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이 그렇게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오니 내가 이것을 다 끝난 후에는 지난 다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다 지난 다음에는 나는 순금과 같은 신앙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지나고 나면 우리의 삶에 그 고통과 고난의 의미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죠. 욥기 8장 말씀에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은 고통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그 이유도 알 수 없지만 그걸 알고 답을 찾다가 주저앉을 수밖에 없지만 모르면 모르는 대로 답답하면 답답한 대로 그 고난을 이기고 그 산을 넘으면 내 신앙이 순금같이 나올 것이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생각해보니 나에게는 유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습니다. 내가 인생을 배우게 됐고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알게 되어서 겸손을 배우게 되었고 이 고난을 통해서 인생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고 그러니 내게는 고난이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내 신앙을, 내 삶을 순금같이 만들었습니다. 이게 욥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게 벌어지는 일들을 명쾌하게 다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고난, 고통은 더해요. 대답을 찾지 못하겠거든 억지로 대답을 만들지 마십시오. 그냥 이기고 견디십시오. 욥처럼. 그리고 하나님에게 부르짖으십시오. 그 고난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후에 비로소 여러분의 신앙이 순금 같은 신앙이 되고 그 고난의 의미를 지나고 나면 알 거예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가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